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주어진 일에 나갈 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정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골에 교회에 아주 수줍음 많고 착실하고 믿음 좋기로 소문난 김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떨리는 가슴으로 나가서 마음을 가다놓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가 간절함에 큰 아주 은총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너무나 긴장했은 걸까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이뤘을 때 김 집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김 집사님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면서 모두 회중들은 얘가 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하고 있는데 그때 김 집사의 입이 풀리면서 말하기를 그때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깜박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때 무리를 걸으신 그분이 오늘 여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가정의 비전을 선포하는가를 우리가 당시 깨달으면서 우리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렇게 모여서 방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밖에 누가 왔냐?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함께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의 가족상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는 이렇게 남녀 동생들이 있는데 마리아가 이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때 본문에 이 가정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우리 33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느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지라. 바로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란 말이냐. 지금 밖에 예수님이 형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내 형제냐.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정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대단한 예수님의 가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 만든 제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보금자료 행복의 안식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이 행복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최근의 자료가 없어서 10여 년 전에 전 자료를 미국 걸 보니까 하루에 9,077명이 태어났는데 그중에 1,282명이 사생아이고 하루에 5,962쌍이 결혼하는데 그중에 1,986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가출하고 성폭력은 8분마다 살인은 27분마다 강도는 78초마다 일어난다고 하고 33초마다 자동차가 분실된다고 한답니다. 미국인의 결혼 5건 중에 한 건이 이혼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우에는 달라요. 1,015건의 결혼 중에 단 한 건의 이혼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아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 주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 모셔야 되고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를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상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의 달이 다가오니까 5월 달에 여러 언론 매체에서 여러 가지 소중함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간 시사 저널지의 잡지를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1,000명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의 행복과 건강 지수가 얼마인가를 조사하면서 과연 내 가정이 집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1000명 중에 700명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 집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설문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 연령에 대달한 그 부모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중에 80%가 뭐냐? 이유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을 많이 돌보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그 어린 자녀들이 느낀 그 감정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가정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함께 모시고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하며 또한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말씀을 상고하며 서로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 중심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무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2018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마지막 가정 축복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믿음의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가족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가족이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별로 특별한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과 가족을 다시 새롭게 이해할 말로 풀어본다면 가정이란 건 뭐냐면 바로 부모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그들의 함께한 모든 공동체 생활을 바로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은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를 중심으로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또는 가까운 혈육 이루어지는 이 집단을 뭐냐? 우리 가족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최초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바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가정생활을 할 때 모든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고 믿음과 신앙은 가족 모두를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가정에 나와요. 이 8식구가 정말 편안하게 사는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 길이가 최대로 잡으면 길이가 150m고 그리고 폭이 25m고 높이가 15m는 엄청난 큰 함선이에요. 이걸 8식구가 어떻게 산 중턱에 올라가서 만들겠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배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이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가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아무 말 없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과 여건을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배를 만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이렇게 모든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신앙이에요. 바로 여기가 행복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따로 믿고 아내 따로 믿고 자식 따로 믿는다면 그 가정이 지금은 편하고 잘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철저하게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권속, 한 가정, 가족 심령들이 함께 다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여러분이 섬겨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보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에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바로 그 가문과 가족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의 결단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느라.
이런 결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돌보시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다 큰 아들을 어떻게 모리아산 번제물로 드리란 말입니까?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하죠.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째서 자기 자식을 잡아서 여러분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죠. 그런데 분명히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결국은 그 제사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힘이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께 살리시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믿음은 가정을 살리고 모든 삶의 환경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가족을 다 전도해야 되는가? 반드시 전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을 얻고 그 일을 성취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이겨낼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사람이 어때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더라도 집에 오면 여러분 평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얻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조심하고 때로는 긴장하고 여러분 설교하는 거 긴장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나는 두 눈으로 보지만 여러분은 몇백 개 눈을 나를 쳐다보는데 긴장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집에 가면 여러분 긴장 하나도 안 해요. 셔츠를 풀고 옷을 벗고 여러분 편안하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가정이니까. 여러분 사회사에서 또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내가 주은 일을 감당하다가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죠.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 에너지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역사가 이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힘을 갖고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을 보며 우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의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하라는 성령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바로 성도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과 같은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 바로 뭐냐? 믿음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한 가족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성교회 공동체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의 한 가족, 한 자매고 한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려워도 내가 의지할 뿐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는 내가 위로받을 그 환경이 교회란 공동을 통해서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바로 거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그 공동체가 한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음식을 먹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라는 가정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생각한다면 이보다 큰 일을 감당하는 주와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께서 만든 두 개의 기관은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가족은 혈연이라면 교회는 예수의 혈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위함이니까 그 피를 우리가 다 같이 마시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가정은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 여러분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정처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내 식구처럼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꾸 잘되기를 빌고 복받기를 빌고 그리고 더 키워지를 울고 불고 자꾸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됐을 때 여러분 교회는 왕성하게 발전하고 또한 우리 가정은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핀란드에 왕자가 없는 훌륭한 왕이 있었던 그런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된 그 왕위를 물려줄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딸 사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지원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예가 뛰어난 건강한 20명을 뽑아서 합격을 시키고 두 번째로는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100일 동안 여유를 줄 테니까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갈 수 있는 나무를 구해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년들은 하늘과 땅, 이웃과 이웃을 연결할 큰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100일 동안 온갖 난리를 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 중에 20명 중에 한 명인 바로 이 존 페루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고아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무를 찾으러 갔다가 지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어느 수녀원 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현명한 왕이 되어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던 그는 눈에 나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감이 얻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나무, 정말 이웃과 이웃을 나무가 바로 저 십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그 왕에게 가서 결국은 합격을 하고 페루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만났어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를 통해서 한 혈연이 되어 서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가정이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내 형제 자매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 말씀을 받아들여 그렇게 살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과 섬김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그랬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지. 아내는 남편을 위해 철저히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 부모는 자식을 위한 이런 사랑의 섬김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 가정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했답니다. 개미가 사는 개미굴에 나무젓가락을 넣어서 그것에 불을 붙였답니다. 불이 났습니다. 개미들이 어떻게 하는가 연구를 해보게 했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불 끄는 방법을 몰라서 저들이 쩔쩔 맬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을 깨고 개미들이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막 내던지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개미가 또 자기 몸을 내던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미가 그 다음에 줄줄이 따라서 그 불 속에 자기 몸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불꽃이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키틴질이라는 이 물질이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는 소화물질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개미는 불을 다 끄고 그 온 공동체가 생명을 보존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누리고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서로가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교회를 통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섬김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일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학이란 것은 내가 섬김과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앞으로도 큰 비전을 꾸고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사랑과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행복을 이뤄가는 가정을 위해서 비전을 품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는 이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더 좋은, 더 축복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회복하려면 모두가 희생하며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돼. 그것이 주님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바라시는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성교회 모든 가정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